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라는 말을 하죠. 교회 안 다닐 때부터도 어른들이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어른이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거지. 또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학교에서나 어른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에서도 어떤 면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제는 같죠. 하지만 힘은 다른 데서 나오지만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다 라는 주제가 오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1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과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며 또 확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또 세상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13장에서는 하늘 우리 위에 있는 권세, 국가와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쭉 이야기하고 나서 실예를 한번 들어볼게. 교회 안에, 니네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실제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고 관계해 나가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 신약시대에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8장에도 이 먹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오늘 로마 교회도 이런 예를 듭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성경적 진리에 가까운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은 성숙해서 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경험했다고 그러는데요. 목사님과 장로님들, 당회원들이 모이고 있는데 옆집에서, 교회 옆집에서 개업을 하고 굿을 하고 굿떡을 했어요. 팥으로 시루떡을 해서 자 가져왔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되죠. 웬 떡이냐 이러고 감사하고 옆집이 예수 믿지 않는 집이어서 굿하는데 저 집 예수 믿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실망을 하고 교회를 안 나왔답니다. 어찌 우상에게 드린 떡을 먹을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으로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걸 알면 또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건데 지식으로 보면 강한 사람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연약한 사람이 상처를 입는다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럼 나 또 평생 떡 안 먹어. 물론 고기지만 고린도전서 8장에서 나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보다 내가 지식 있지만 내가 절제하는 게 더 낫다라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시중에 로마 시내나 고린도 시내나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정상적으로 도축되고 먹을 수 있는 고기라면 소고기라면 먹을 수 있지만 뭔가 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식탁에 온지 잘 모르면 안 먹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한항공을 한번 타면 식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8가지가 된다는 코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뭘 먹는지 혹시 국적기를 탈 기회가 생긴다면 한번 먹어보시면 그들은 비행기 안에서도 아무거나 안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꼭 그 제대로 코셔식으로 준비된 것을 먹습니다.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먹어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음식이 나를 더 낫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이러한 차이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자, 강한 사람에게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리사랑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미리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연약할 수 있구나. 내가 성장하면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저분이 나보다 책을 더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더 많이 했는데 저렇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나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보고 업신여기지 말고 먹는 자도 나름 자기가 잘 믿는다 생각하고 먹지 않는 거거든요. 먹지 않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아는 지식의 한계가 복음의 그 풍성함 정도가 다른 거죠. 하지만 그건 달라도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우리의 믿음과 고등학교 때 우리의 믿음과 지금 우리의 믿음이 다르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라면 불자동차를 그려보라 그러면 빨간색으로만 그리지만 대학 어떤 이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은 또 다른 색을 이용해서 그걸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점점 내가 모르는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서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나오려면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 자세를 이야기하는데요. 3절의 마지막 부분 이는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 존재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는 구원 못 받아 라고 나눌 정도의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숨 걸 교리가 있고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많은 경우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일에 거의 목숨 걸듯이 다투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죠. 4절에 우리 이렇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우리 교회 안의 형제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하인이에요.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너의 명령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만큼 그를 뭔가 고쳐주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하인이니 이 말씀은 네가 주인 행세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뭔가 내가 더 낫고 다스리는 자의 자세를 가지는 이런 주인된 자세는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은 형제를 바라볼 때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건 잘한 의견이고 잘하지 않은 기준이고 내가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우리가 분노하는 거죠. 부부싸움도 모든 다툼도 내가 옳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저가 틀린 거죠. 그 기준은 근데 나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10절에는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경우에는 재판장 행세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가 주인처럼 내가 재판장 행세를 하는 것이 그런 태도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모든 말씀 속에서 핵심은 네가 그렇게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구원하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주께 속한 자다. 그러니 함부로 대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서는 먹는 것이 아니라 날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 날짜를 저 날짜보다 더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365일 똑같은 날이야. 주일이나 월요일이나 안식일이나 모든 날이 같은 날이야 라고 이것이 더 성경적이거든요. 하지만 날짜에 어떤 날을 더 중히 여기는 자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날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도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모든 날짜는 똑같은 거야 라는 진리를 표방하는 사람은 그런 의견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 내가 가진 지식으로 그를 비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아는 그것, 성경 지식으로 남을 상처 주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보세요. 우리는 많이 알기 때문에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모임에 구역이든 어떤 전도회든 어떤 모임에도 가보면 성경을 주제로 나누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이 제일 성경을 잘 알아요. 그런데 모임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은 그분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의 태도 때문에. 목회자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이나 함부로 재단하는 그 태도가 성경 안에 많이 알고 맞는 이야기인데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은데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미국에 출장을 갔을 때 새들배 교회를 가봤습니다. 근데 새들배 교회 갔는데 저희 한국에서 온 사람들만 다 양복 입고 있어요. 나머지는 목사님도 하와이안 셔츠에 샌들 신고 설교하시고 성도님들도 다 하와이안 반바지 입고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우리들은 요즘에 제가 넥타이를 풀었지만 다 넥타이 끝까지 한여름에도 이건 예의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보이는 거죠. 다음 주일날 갈보리 처치를 가서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갈보리 채플에 갔더니 거기는 또 거기 간다고 제가 또 셔츠 입고 갔는데요. 거기는 다 정장을 입고 있어요. 여자분들은 모자까지도 입고 같은 동네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같은 지역인데 같은 따뜻한 날씨여도 그 교회는 정장 입고 자켓 입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문화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히스패닉 교회 가고 흑인 교회 가면 또 문화가 다르겠죠.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린 게 아니고 허용되는 것입니다. 강남에 청년부를 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간 업소에서 일하는 자매가 전도를 받고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고민하다가 전도를 받고 교회를 왔는데 옷이 그것뿐이라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왔는데 온 청년들의 시선이 그 자매한테 가더라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선 때문에
오히려 힘겨워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겠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선족 성도님들이 한국에 가면 먼저 한국화 되고 싶어서 한국 교회를 찾아가지만 그 안에서 시선이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신림동이나 봉천동에 있는 조선족들만 모이는 교회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피해가 되고 그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에는 많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에게 당연히 자유롭게 해도 되는 그런 지식과 자유가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죠. 혼자 있을 때 마음껏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언에 대해서는 해도 된다, 없다, 있다 너무나 많죠. 근데 내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의가 뭐냐면 함부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나 혼자 이렇게 소리내서 크게 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해도 돼요. 그리고 주체하지 못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모임에서 막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 전에 준비하는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 가는 분들은 초신자였습니다. 그 기도 모습을 보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왔어요. 이단인 줄 알고 이상하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기도도 좋은 것이고 다 좋은 것이지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목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걸림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남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는 이제 제가 한 예를 가끔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요. 짜르 광장에서 제가 9년 전에 한 하이닉스 다니는 성도님 남편을 만나서 식사 교제를 하는데 남편에게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저는 소주를 안 먹으면 밥이 안 넘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라서 저는 술잔을 앞에 놓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해야 될지 그래도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겠지 하고 자, 한 잔 받으시죠 라고 따라드렸는데 저 스스로 따른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주도를 알아서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셔서 따라드리긴 했는데 그때 문이 샥 열리면서 성도 한 분이 싹 지나가는데 이게 이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술 먹더라 라고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나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최대한 문화적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술 한 잔 따라줬는데 이걸 본 게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나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런 일을 가급적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상처받지 않고 회복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모습이라도 나의 부족한 모습이라도 그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차를 가지고 사람을 치는 데 쓰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티코나 마티즈라는 작은 차여도 여러분 그것으로 중요한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주는 생명을 살리는 데 쓰면 그 차가 더 귀한 차가 아니겠습니까?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13절의 사도 바울의 자세가 지금 로마서 14장에도 있습니다. 뒤에 나오면 포도주의 문제가 있는데요. 당시의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는 잔칫날 먹어도 될 정도의 음료요, 또 약으로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안에서 술도 안 먹을 수 있고 그것을 결단하는 문제고 13절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는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아니하고 성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자유도 있는 거잖아요. 나의 지식을 가지고 자랑할 자유도 있지만 나의 지식을 드러내지 않고 그를 세워줄 자유도 나에게 있고, 겸손히 그 모임 안에서 더 연약하고 교회 오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세워주는데 내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가 그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께서 죽으시면서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로마서 14장 9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분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계시니 너는 함께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당신은 그분을 섬기는 자로서 있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부터 이렇게 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모든 대화 가운데 결국에 사랑이 남지 않고 자기 자랑만 남으면 그 사람이 사실은 지식을 잘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의 지식을, 인내를, 절제를, 이런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날마다 성도를 섬기며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